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는 이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면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 사람과 또 앞 사람과 뒷 사람과 좀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 오늘 인사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당신이란 표현 좀 거북하면 우리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 4사람 이상 인사 좀 나눠주시죠. 주님이 우리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랑과 평화 앞으로 더욱 넘치는 세상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가 이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쭉 나눴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관련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들의 마음속의 믿음은 이제 어느 정도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잠시 들더라고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믿지 못할 이야기를 한 건 아닌가. 뭐 바다가 갈라진다느니 성이 무너진다느니 뭐 나이 드신 할머니가 아이를 가졌고 아이를 낳았다느니 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날 세상에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 이 경험과 증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 보다 보니까 증인이 증언을 하는 일이 있는데 증인이 증언을 해도 증언을 듣는 사람들이 뭐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의심을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면서 참 우리가 뭔가 믿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더구나 과학의 발달은 그렇습니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똑같은 사실이 반복될 때에 그 축적된 반복을 가지고 이제 과학적 이론을 정립해서 항상 똑같은 원인에 의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우리의 모든 이론들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증명되지 않고 또 개인적으로 경험되지 아니한 사건들을 믿는다?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 가운데 이제 가장 믿지 못할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이 성탄, 우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아기를 낳는 것보다 훨씬 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가끔은 뭐 진짜 할머니도 아이를 가질 수 있죠. 노산이 있고 늦둥이를 낳는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도 종종 듣다 보면 뭐 결혼한 여자이니까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혼한 적이 없고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는 여자가 아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 이건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지금 사회 문화 풍조에 따라
혼전 성관계가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 있을 만한 일이 지금 이 마리아의 삶에서 이제 나타난 거예요. 참 전하기도 힘들고 믿기도 힘든 이 사건을 이제 과거에 전했던 한 가지 이 사례를 듣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하용주 목사님이 처음에 연예인들 모아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진행하실 때 사도행전 한 절 한 절 이렇게 풀어 나가시다가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하시는데 함께 이 공부를 하는 젊은 연예인이 반기를 들었어요. 못 믿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목사님이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믿기 어렵지만 그래도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된다. 설명을 해줘요. 근데 또 한 번 더 그러는 거예요. 그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생명이 잉태가 되고 출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못 믿겠다는 거예요. 듣고 계시던 그 구봉서 장로님이 뒤에서 듣다가 벌컥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럽니다. 야, 마리아의 아내인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도대체 뭔데 못 믿느냐?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구장로님이 좀 일리 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뭐 믿거나 말거나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실 수도 있겠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자기랑 결혼하기로 예정된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나 애 가졌어. 근데 당신 애가 아니야 이러면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물론 이제 그런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천사가 미리 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네 아내 될 여자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는데 이러이러한 아이이고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이고 그 여자를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설명을 해주긴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천사의 설명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직접 경험해서 믿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때로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예언을 듣는 일이 있을 때 이 한 번의 경험을 가지고 그걸 지속적으로 붙들고 간다라고 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요새 목사님들이 그 타락하고 실수하는 이제 소식들을 접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가끔 그런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소명을 받은 것이 맞느냐 하는 질문이 제기가 돼요. 소명을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명이 이례적으로 끝나버리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소명을 확인하는 작업이 반복되지 않으면 소명이 흔들리고 그 흔들리는 소명 속에 인간적인 욕구에 이끌리는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환상을 볼 수도 있고 꿈을 꿀 수도 있고 예언을 들을 수도 있는데 그 보고 듣고 한 것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억을 되풀이하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우리 안에는 의심이 생겨요. 그리고 그 의심과 부딪히는 현실은 생각보다 큰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네 결혼할 여자가 아이를 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한 게 마저 설명을 해줘도 시간이 흐르면 그 환상, 그 천사를 만난 기억은 사라지고 불러오는 아내의 배를 바라보면서 의심이 일어나는 걸 막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저 여자의 뱃속에 있는 저 아이가 진짜 성령으로 잉태된 게 맞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가? 더 믿기 힘든 거는요, 출산이 가까울수록 이제 그 일이 더 심해지는데, 이 이스라엘 전체의 이 호적을 정리한다고 해가지고 원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의 가족이 갈릴리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다가 잠깐 원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이주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멀어요. 베들레헴은 남쪽에 있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긴 시간을 이동해서 이 베들레헴까지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 임신해서 배부른 아내를 데리고 그 먼 데까지 이주하는 게 지금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도착을 하면 뭐 진짜 이게 왕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왕궁이든 신전이든 뭔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왕궁 신전은커녕 머물 여관 하나가 제대로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마국간 찾아 들어가서 그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서 왕이라고 이름되는 예수님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낳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낳고 난 다음에 물론 뭐 동방박사가 찾아오고 목자들이 찾아와서 잠깐 경배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들려온 소식은 왕이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했으니 피난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또 이 아기와 산모와 함께 애굽으로 멀리 도망을 가서 한 1, 2년 살다가 이제 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옆에서 다 진행시켜 가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다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린 정말 애인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것 정말 당연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뜻에서 구장로님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한편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못 믿을 사람 가운데 하나는 이 마리아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 마리아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정말 신혼의 단꿈에 부풀어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사실 뭐 평안하라 말씀하시지만 천사가 갑자기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건 특별한 경험이긴 하지만 좀 당황스러울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평안하라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마리아도 이게 무섭고 당황스러우니까 이게 웬일이지? 이게 왜 이런 인사를 하지? 하면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또 똑같이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래요. 반복해서 네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하고 들어보니 하시는 말씀이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이러이러한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한 이 예수님에 관한 설명이기 때문에 사실 본문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제가 길게 이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본문을 읽는 것으로 대체를 하긴 하겠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 이 구절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탄에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한 천사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천사가 설명한 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다 이해하셨습니까? 모르겠어요. 이 하나하나가 참 굉장히 귀한 구절이기는 합니다만은 단 한순간에 이걸 다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요약하자면 왕이 나신다, 특별한 분이 오신다 하는 이런 말씀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마리아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받아들이는 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왕족이 아닌데, 물론 왕의 혈통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왕은 헤롯이지 자기 집안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아기도 안 가졌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되게 귀한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다 보니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건 마리아도 상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반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이 천사의 대답은 35절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여기서 천사가 설명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를 통해 태어나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설명 듣고 나서 여러분들 믿을만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리아라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갑자기 내 몸에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가 신의 아들이라. 앞서 천사가 뭐 은혜를 받은 자여 혹은 은혜를 입었느니라 말씀했지만 자체가 은혜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은혜가 안 되느냐? 이 당시에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아니한 여자가 아이를 가지느냐. 이게 무슨 은혜예요.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가졌고 그 아이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걸 어디 가서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말 잘못했다가 죽을 일밖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떤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믿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설득을 위해서 천사가 조금 더 설명을 한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36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더 읽어드릴게요.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이 나이 들도록 아이를 못 낳아서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 마리아보다 6개월 앞서서 세례 요한을 이제 임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예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경험된 적은 없지만 그러나 불과 6개월 전에 너의 친척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아이를 갖는 일이 있었으니 이걸 통해서라도 네가 이와 같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일단 예를 들어 설명하고 다시 한번 진리를 선포하기를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상식으로 우리가 경험된 것으로는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그 많은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이지만 그 법칙을 잠시 중단시키시거나 멈추시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들은 마리아가 고백을 하죠.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고 동시에 지난 3개월 동안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많은 말씀을 듣는 일이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경로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와 같은 일들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 소용없는 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한 구절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믿음의 결과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대로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도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나도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원합니다. 나도 나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에 그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바로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이제 아이를 갖고 출산하고 또 아이를 양육하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과정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가톨릭에서는 우리 개신교에서 이 마리아를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여기는 것은 그만큼 마리아가 그 힘든 과정을 감당한 수고에 대한 보상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셉도 그랬겠지만 마리아 입장에서도 가지고 잉태하고 있었을 때에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또 출산의 과정 똑같이 요셉처럼 경험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자라나가는 모습을 보면 똑같이 육신을 입고 자라가는데 물론 특별히 지혜롭고 독특한 능력을 보여줄 때가 종종 있기는 하지만 저 아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마 가장 큰 시험은 십자가 앞에서 드러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재판받더니 재판받는 당일날 매 맞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이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거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렇게밖에 살지 못하고 저렇게 죽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끝없는 의심을 털어내기가 그렇게 쉬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의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실은 이제 부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사람들 앞에 생명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순간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여러분 아시죠? 데리고 양육하는 동안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정말 어머니처럼 양육을 하긴 했지만 부활 이후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으로 모십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나의 주님 예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 야고보 성경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것인데 그 야고보가 성경을 쓰면서 우리 형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나의 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분명하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해지고 나니까 더 이상 예수는 아들도 아니고 형도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해서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면 그 지나온 시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보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보고 안아보고 길러보고, 그런 일을 위하여 자신이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은 사람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봐요. 바꿔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전했잖아요. 은혜를 받았다. 네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지극히 높은 신의의 능력이 너를 덮어 그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싫어요. 저는 이제 곧 결혼할 거고 요셉과 함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건데 그런 일이 저한테 일어나면 안 되죠.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절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가정을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다른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시는 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자유의지를 흔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과 똑같이 자유의지를 우리의 형상 속에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자유의지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걸 하나님이 억지로 믿으라고 하실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자유의지에 대한 하나님의 노터치는 사단하고도 약속된 것이어가지고 사단도 사실은 인간이 거절하고 인간이 거부하면 절대 사람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지극히 예외적으로 어쩌다가 정말 사단에게 휘둘리며 살아가는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간혹 보일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사단을 거절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유혹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자유의지를 건들지 아니하시면서 존중하세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도 뻔한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 좋은 기회를 사람이 거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밖에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누굴 탓할 수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는 뼈아픈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 말씀대로 하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 가운데에 그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 인하여서 해마다 성탄절이 돌아올 때마다 그의 이름이 예수님과 함께 기억되는 이름이 되었고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이 고백을 할 정도로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꼭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그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늘
오시기를 원하셨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끓는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3개월 동안 보았던 믿음의 이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드러난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을 만들어주시고 또 그 백성이 살만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민족을 만들어 주시고 그 민족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때에 따라서는 바다를 열어주시기도 하고 성을 무너뜨려 주시기도 하시면서 그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 가운데 필요하면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그 백성이 그 땅에 정착해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고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 필요 없다. 우상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를 도와줄 열강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문하는 일만 있었습니다. 그 질문을 들으셨던 하나님의 마지막 결정, 내가 아직도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정말 그렇게 모르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과 함께 하나님이 택하신 결정, 그렇다면 내 아들을 보내주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지. 죽어야 되는 건 너희들이지만 너희들이 죽지 않고 살리기 위하여서 대신 내 아들을 죽이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다. 결정하고 보내신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살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하고 오신 거예요. 때가 이르면, 때가 차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받고 죽기를 결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가난과 고난을 다 겪으시고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비참하게 신음하며 살지 않고 또 소망 없이 낙심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핍박과 환난 중에도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똑같이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인생이 하늘 시민으로 존귀하니 비록 겉으로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비참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가장 낮게, 가장 가난하게, 가장 겸손하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십니까? 정말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 사랑 때문에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오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예요. 그 사랑에 반응하는 일입니다. 그 사랑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증거로 우리 형제, 우리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정말 진실이라면 이제 우리의 소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날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날 살리기 위해서 가난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기다림 가운데에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 날 사랑하셨던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